우리가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의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그런 적 많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정말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이었어 막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랬네. 정말 나는 이렇게 막 특히 결혼 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지간에 막 20년,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 20년, 30년 살 동안에는 정말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또는 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부부지간에는 그런 것들을 막 소중하고 정말 우리 남편이 최고였어. 정말 저렇게 가치, 정말 저렇게 존재 가치가 귀한 사람이었어라고 참 느끼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살다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최고야 최고.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 아내 같은 사람이 없어. 최고의 최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리석은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그 귀중한 금, 보석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어느 미국의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이제 26년이 되었답니다. 결혼 기념일이. 그래서 이제 기념 파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요. 이제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인데 그 조수석에 그 창문에 바짝 이렇게 기대가지고 뭐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막 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 당신은 저쪽, 나는 이쪽.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맨날 늘 이렇게 당신 옆에 앉아서 항상 이게 운전을 해주고 있잖아. 나는 이 자리 떠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은 언제나 이 부인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애정을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것들을 잘 몰랐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보석 같은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 부인의 그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항상 그 곁에서 부인을 지키면서 집까지 이렇게 동행을 해줬던 남편처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찬양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어난 그 사건,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야곱의 그 역사적인 이 스토리, 팩트,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살펴봅니다. 야곱이 쫓기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왜 쫓겼느냐? 이제 그 가장 쫓기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뭔가요? 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속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팥죽 사건. 예. 원래 그 이 이삭의 그 자식들 중에 그 장자가 에서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사남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태어날 때 리브가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제 벌써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에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그 아주 축복권인데 그것이 집안의 그 어떤 가술들을 통솔하는 능력도 있었고 모든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또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그 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임받은 그런 그 영적인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자권이었는데요. 이 장자권을 이 두 형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달랐어요. 일단 에서는 본인이 그냥 장자니까 이 장자권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가치를 그렇게 잘 매긴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이 야곱은 달랐다는 거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영적인 그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기회를 만난 거죠. 근데 에서가 막 돌아왔을 때 확 배고파하니까 그 형이 배고픈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또 야곱은 이제 에서가 어떤 형인 줄 알았겠죠. 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 같습니까? 에서는 상당히 뭐 사냥의 기질도 아주 충분하고 그랬지만은 배가 고파서 이 장자권 같은 상당히 그 아주 깊이 있고 또 훌륭하고 또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게 보존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막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그것들을 경솔하게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인생을 사는 좀 깊이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형의 그런 것들을 알았던 거죠. 상당히 단순하고 또 에서는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뭐 아주 뭐 박력 있고 또 뭐 에서가 또 사냥해가지고 막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런 그 형의 그 단점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그 야망을 이제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야곱이 완전히 막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도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형, 그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주면은 형이 나에게 그것을 줘 하고 이제 조건부의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은 사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주 그 비열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그 장자권이 그럴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러한 것이었는데 또 이 정작 본인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장자권을 얻은 이 본인인 에서에게는요 장자권이 한낱 그냥 자기 배고픔과 순간에 바꿔버리는 어떤 그 아주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거기서부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갈라지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또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이삭에게 또 축복권을 또 야곱이 또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두 가지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에서가 그냥 뭐 아운 거, 뭐 핏줄이건 뭐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놈 하면서 이제 벼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에서가 이 야곱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을 엄마가
알고 이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 형이 너 완전히 어떻게 제거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사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야곱의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그는 어땠을까요? 야곱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굉장히 그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야곱은 또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이삭 가문에 이제 차남으로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거라고요. 고생도 모르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의 미움과 분노를 사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옷가지라도 제대로 추렸을까요? 그냥 뭐 급하게 이제 도망을 나온 거예요. 뭐 단 목적지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바단 하람으로 가라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으니까는요. 얼마나 그 또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형이 나를 또 언제 또 이거 해칠지도 모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나왔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자려고 유숙을 하려고 보니까 뭐 거기 숙소가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야곱이 보니까 이렇게 막 거기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막 흩어져 있는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돌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베개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돌을 베고 잔 그 시각에 이게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이제 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쭉 나오면서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그런 꿈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15절 보면은 너와 내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막 이제는 영원히 동행을 하시겠다는 막 그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쫓겨 나왔는데요. 그 들판에서 자다가 글쎄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렇게 막 고난이 오고 갑자기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막 쫓겨가듯이 도망쳐 나올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보다는 나를 버린 것 같죠. 어떤 사람 막 그러잖아요. 온통 막 그냥 다 망했어요. 나 이거 어떻게 갈 데도 없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이 세상에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무슨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쫓겨나와서 도망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품고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야곱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막 형한테 언제 막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이제 끝일지도 몰라.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제 막 그 정보를 알고 내가 피신을 나왔는데 내가 이러다가 정말 그 형한테 형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들판에서 자다가 들짐승한테 물어 찢기면 난 어쩌나. 그리고 내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내가 찾아갔는데 삼촌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난 거기서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번민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번민 중에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계시는 줄 몰랐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했냐면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이 과연 뭘 상징하느냐. 이 돌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제일 흔한 게 돌이죠, 사실. 네. 돌 같아요. 네, 돌이 제일 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찮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뭐해요? 길거리 가다가 돌 보면 발로 막 차죠. 네, 그리고 막 돌 가지고 막 그냥 막 저 돌을 갖다가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건축할 때 주로 이제 돌로 건축을 했는데요. 그 돌을 또 쓰다가 이 건축자들이 또 돌을 막 이제 다 쓰고 기초 공사를 할 때 그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많은 돌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썼던 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돌들을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쓰임을 받지 못한 돌들은 이제 하찮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찮게 버린 돌 하나를 이렇게 갖다가 베개 삼았더니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돌을 야곱이 기름을 부어서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동행을 약속하신 곳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찮은 돌처럼 여겨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찮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 예수는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다. 그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야곱의 그 꿈 사건, 이것은 이 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 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그 현실과 맞아 떨어져 갑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똑같아요. 돌처럼 여겨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아요? 특히 전도할 때 보세요. 아, 예수를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신 건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계세요. 예. 예전에는 뭐 주먹을 믿는다, 이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거겠지만 요즘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저는 제 자신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전 제 자신만 믿어요. 누가 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긴 한데요. 뭐 실존 인물이겠죠. 그러나 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저명한 학자들도요. 여러분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그 저자가 있는데 그분은 사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님이란 말이죠. 절대 안 믿어요. 그분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왜 냈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냈어요. 그 책을. 그리고 우리 또 무슨 영화 있죠? 예수님이 신성을 완전히 깎아내린 영화. 예수님의 그 동정성의 어떤 그 신성한 거룩함,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신성함을 막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예수도 인간이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중한 가치, 그분의 그 어떤 그 신이면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의 그 본질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찮은 돌 취급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관심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돌이 엄청난 이제 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과도 언제나 예수님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신약에서도 이제 이러한 예가 나오는데요. 신약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때 두 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라는 촌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사람들하고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냥 어느 낯선 분이 우리랑 같이 우리 대화에 그냥 끼워 주셨네.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아시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막 박식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또 성경을. 그러면 이분이 막 풀어주세요. 와.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제자 두 명이.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 제자 두 명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와 같이 유숙을 해달라. 선생님 너무 좋은데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또 들어가십니다. 식사도 하세요. 그리고 떡을 또 나눠주시면서 식사하실 때 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제자 둘의 눈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동행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에 보면 왜 그들이 몰랐냐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 없이는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눈이 그 비닐로 가리워져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가려진 비닐 벗겨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눈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게 되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은 무슨 길이 있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길에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요 그 형에게 쫓기지 않고 그의 일생이 탄탄대로로 그냥 쫙 열렸다면은요, 이 돌베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 돌베개, 야곱이 거기서 그냥 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가 잠을 자야 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돌을 붙잡고 잤듯이 우리도 뭔가를 붙잡아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거든요. 우리에게 보이는 그 남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그 돌베개에 있었던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약속도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은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그 돌베개 대신 우리 주님을 베고 잠을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주님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요, 쓴맛을 안 보잖아요. 성공이 좀 어려워요. 물론 쓴맛 안 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성공보다는 우리가 정말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만난 그 진실, 그리고 그 진리,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절대로 배고픈 자의 고통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죠. 또 그들이 부탁하고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고통 속에서 그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혼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 우리가 고통 중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주님께 받은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 그거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잊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은 고난이 왔을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은 힘들어요.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냥 여러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와 같이 가깝게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의지하고 배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베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